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함께 봅니다.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확신과 또 믿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여의도에 이렇게 입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오는데 그게 서로 막 들어가려고, 왜 그래? 이 금배지 달고 싶어서 그런 거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금배지를 달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사람과 달라지는 게 있는데 100가지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뭡니까? 죄를 지어도 일단은 면책 특권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가지 이상의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 자리를 그렇게 다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대우받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비행기를 다 타보셨죠? 여러분, 1등석 퍼스트 클래스, 그렇죠? 2등석 비즈니스 클래스, 3등석 이코노미 클래스, 이런 그런 좌석들이 있죠. 뭐 승무원 출신 우리 전사님도 계시는데, 근데 이 항공권별로 그 1등석은 3등석의 5배가 그렇게 요금이 훨씬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확실한 거죠. 그리고 그 좌석과 좌석 사이가 1등석은요 2m래, 2m.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누워서 그냥 뻗어도 이렇게. 그렇죠? 2등석은 1m 13cm, 3등석은 87cm. 그러니까 사람 하나 빠듯이 무릎 막 이렇게 하고 우리 타고 그러잖아요. 저는 모르게 거기만 타봤으니까. 넓은 데는 나올 때 이제 앞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넓은 거 막 누워가지고 있는 거 이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1등석은 탑승객 4인당 승무원이 1명입니다. 2등석은 탑승객 대 승무원 비율이 10대 1. 우리가 보통 타는 3등석은 50대 1이라. 한 명이 50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탑승하기 전에 그 공항에 여러분 그 라운지를 그거 이렇게 서비스도 하는데 3등석은 없어요, 별도에. 네가 알아서 아무 데 있다가 이제 수속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등석 이상은 탑승 전에도 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특별 공간이 다 그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음료도 다과도 다 무료로 다 그렇게 무상으로 제공되고요. 1등석 라운지에는 샤워 시설, 최고급 안마 그런 의자가 다 비치되어 있다. 식사도 보면요, 3등석은 그냥 식사와 디저트가 한 번에 그냥 다. 그런데 2등석 이상은 메인 그냥 디저트가 따로따로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1등석은 그 담는 음식을 담는 식기도 1등석은 본차이나, 2등석은 도기, 3등석은 플라스틱.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등석 타보셨어요? 3등석. 그러니까요, 세상살이는요 다 이게 돈에 따라 가지고 대우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것도.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차별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차별이 있다면 어떡하냐? 왜 사람을 차별할까? 현실적으로는 교회는 없어야 되는데,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차별들이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유대인 그런 디아스포라 회당들이 있었어요. 회당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써놨잖아요. 시나고게 함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흩어져 사는 곳마다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면 그렇게 회당을 지었어요. 함께 그곳에 모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쓸 당시에 이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직 이제 교회를 그렇게 따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회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냥 부르는 것도 아직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그냥 회당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그때 그 당시에 그 편지를 썼던 그 당시,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일 너희 회당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같이 2절 읽어볼까요? 만일 너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여러분 금가락이라는 것, 가락지는 부의 상징이에요. 돈을 가진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금가락지 꿈도 못 꾸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다 금가락지 끼고 그러면서 그 와가지고 여러분들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뽐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이제 다이아마 막 몇 캡처 끼면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하고 막 이제 부위를 좀 보라는 듯이, 그죠? 막 괜히 막 해서 막 하고 막 이제 아마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섬겼던 그때도 여러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요즘 금가락 끼어도 우리는 어디에 끼어요? 네 번째 여러분 이 약지 손가락에 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자들은 여러분 가운데 손가락만 빼고는 다 꼈다는 거예요. 다 꼈다. 그러니까 막 다 여기 막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런 자랑거리가 듣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건 여러분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최고급. 요즘 같으면 뭐 그냥 명품으로 다 온몸을 그냥 다 어떻게 해요? 시장으로 둘렀어요. 명품 아닌 것은 여러분 그렇게 명품 옷에다가 명품 핸드백에다가 명품 구두에다가 여러분 명품 머플러에다가 아마 다 그렇게 끼고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스타처럼. 그런데 그렇게 온 부자들과 한편에 보니까 남루한 옷을 거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온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며칠 동안 세탁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아마 그렇게 쾌취한 그런 모습으로 오면 딱 보기에도 저 노숙인 아니야?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 느껴져.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작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버스 승강장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그냥 불쑥불쑥 노숙인들이 들어와. 벌써 들어오면 냄새가 벌써부터 조금만 있으면 그냥 다 친다. 여러분들 그 노숙인들 진짜 안 씻는데 막 여러분 앉아 냄새 맡아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면 여기 앉았다가 다 그냥 그 사람 뻔히 보는데도 그 좁은 공간인데도 그냥 들고서 그래도 좀 떨어진 대로 그렇게 움직여.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노숙인이지만 제가 봐도 아유 저건 아닌데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지. 한 몇십 분만 1시간만 좀 참고 있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저렇게 옮기나. 몰라.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두 부류의 이렇게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두 부류의 예배자가 함께 한 공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교회를 막을 수 없잖아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흑인이 오면은 앞에서 막 우리는 흑인은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가도 막 은혜도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흑인이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면 소원이야. 그래서 딱 돌아다녔는데 딱 막아서가지고 우리 교회는 흑인은 안 받아. 그래서 계단에서 울고 있었다잖아요. 그 누가 와가지고 다 어깨에 토닥거리면서 야, 울지 말라고. 다 보니까 주님이야. 야, 나도 이 교회는 야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교회가 그런 식.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현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눈에 보이게도 차별이 되고, 여러분 또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일 때마다 그런 여러분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든지 해라. 뭐 한 거예요? 지금 벌써 차별한 거예요. 차별해서 대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여겨봤다. 어떤 사람들 금가락재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딱 눈여겨보고요, 아,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뭔가 되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겠구나. 아이고, 저런 사람 괜히 가까이 했다가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의 회당은 요즘 교회와 달라서 맨 앞자리에 좋은 의자가 앞자리만 딱 있고요, 나머지는 다 맨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오면 제일 앞에 있는 그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좋은 의자에 딱 앉히고, 그럼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이 오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 서 있던 자는 내 발등상 아래, 저 땅, 맨 땅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여러분 했다는 거죠.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어떤 유대인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어떤 사람이 친구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얘기하기를, 아, 우리 회당에 한번 구경하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뭐 구경 가지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속에는 이 사람 전도하는 그런 마음이 좋습니다. 한번 가지요.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회당이 얼마나 그 건물이 아름답고 빛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이 있는 지역도 부자들이 또 사는 그런 아주 특수한 지역이 있고요. 그 유대인 친구가 여기 이곳은 우리 가족의 자리인데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친구가 다시 물어봐요. 항상 여기 앉으세요? 예, 그럼요. 우리가 샀거든요. 우리가 이 좌석을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왜 놀라느냐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요, 축구장에 가가지고 월드컵 경기에서 특별한 S석 스페셜석을 구하고, 또 뭐 예술의 전당 가가지고 여러분들 공연할 때 특별석을 여러분들 마치 돈을 주고 구입하시, 이 회당에서 그렇게 자기가 돈을 주고, 아까 마치 비행기에 1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차별을 다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야고보하고 형 예수님이 신분을 숨기고서 이런 회당을 한번 방문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목수잖아요. 목수. 가난했잖아요. 어머니도 뭐 해산할 그런 방도 하나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마구에서 예수 낳고 다 그랬는데 그렇게 가난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도 똑같죠. 가난했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회당에 한번 여러분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가장 특별한 석에 앉으십시오 그랬을까? 아니면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땅바닥에 앉든지,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마음도 여러분 이 말씀할 때 편하지는 않잖아요. 왜? 우리도 솔직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런 두 부류에 왔을 때 노숙 좋아해. 우리도 찡그리고 우리도 멀찍이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현존하고 있는 그런 차별의 모습들. 야고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형태는 다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모습은 없을까 하는 걸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지. 요즘 뭐 차별의 문제가 하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사회적인 그런 데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형상을 두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 평가는 이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차별. 이런 생각을 했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우리는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차별했다는 거예요.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고 오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야, 왔어. VIP로 모셔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남노한 옷 입고 여러분들 보기에도 좀 깨진 사람 오면 아이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짐이 되겠는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를 대할 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나도 역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외모를 보고 내가 판단하고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여러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판단을 하고 차별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 신자들은 다 자기 집에서 이제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함께 회식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애찬식. 그런 애찬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뭐 먹는 게 항상 여러분 기름지고 좋은 것들이니까 교회 가져올 때도 뭐 가져오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음식을 가져왔겠죠, 그렇죠? 많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못 가져오거나 아니면 별로 그렇게 기름지 못한 좋은 것이 못 되는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애찬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게 있었는데 뭘 했냐?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그런데 이 성찬식 시간에 부자들은요 빵도 많이 가져와 가지고 막 빵도 실컷 먹고요, 포도주도 그냥 벌컥 얼마나 맛있어.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어때요, 여러분? 빵도 없어, 마실 포도주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에서조차도 뭐가 있어요? 지금 차별이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그냥 너무 마셔가지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성찬조차도 그거 제대로 없어가지고 마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악행을 놓고 이야기하기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라, 그렇게 여러분들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꿔서는 이게 뭐냐? 지금 성찬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해놓고는 사실은 지금 너희들은 뭐 하는 거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찬식에서 사람을 차별한 죄 때문에 어떤 사람 몸이 약해지는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도 많았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11장 30절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람을 차별하는 게 여러분 심각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 가장 지금 뭐 충돌하는 세계관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뭐 진화론 막 그렇게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뭡니까? 생명체가 없는 그런 무기물에서 진화가 되어가지고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고등 여러분 그런 세포로 발전해가지고 인간까지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하나씩 변종이 생기면서 생존에 더 유리할 경우에 적자 생존이 되어서 오늘의 인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진화론에 여러분들 따르면 부자는 생존에 더 유리하게 살아남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그런 원리에 따라서 잘 살고 있는 셈이 되니까 이건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따라간다면 굳이 야고보처럼 부자에게 좋은 자를 내주고 가난한 자에게 서 있거나 내 발등상 아래 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악한 생각이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사회가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의 이념에 여러분들 우리도 다 젖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도 이게 무슨 문제냐, 여러분 교회조차서도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진 거 가지고 그러는데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반문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가져오는 이런 엄청난 여러분 죄악의 요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경쟁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잘 살게 된 부자하고 경쟁에서 떨어져 가지고 못 사는 가난한 사람의 차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걸 만드는 겁니다. 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은 뭐라고 해요? 과학도 아니고요, 올바른 사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적으로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 우리 인류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만드셨다, 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에 여러분 기초를 딱 두고 사람이 부자냐 사람이 가난하냐 여러분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지 있느냐 없느냐 빈부에 근거해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는 그거는요 철저하게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이 부하냐 가난하냐 이걸 따라 가지고 차별한다는 결국 뭡니까? 사람이 겉모습 보고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피부색, 그 사람의 지방색, 남자냐 여자냐, 연봉이 얼마냐,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얼마냐, 뭐냐, 여러분 다 그런 걸 따라 가지고 다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그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그 곳곳마다 그 나라마다 그래서 이 사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깨우고 계몽하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선은 사람이 글을 알아야 그잖아요. 글을 알아야 그래야 차별 대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도 처음에 선교사 했던 게 뭐예요? 교육 사업부터 한 겁니다. 깨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교육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여러분 된 것도 다 기독교의 영향이 큰 겁니다. 그 은혜였던 은혜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게 아니고 왜 그걸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저 김제에 가면 여러분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조 장로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몸종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주인인 장로님 조 장로님이 그 몸종인 이자익을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쪽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 선발이 선출이 있었는데 누가 떨어졌어요? 주인 조 장로님이 떨어지고 누가 됐어요? 종인 이자익 그분이 여러분들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 조장로님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보다 훨씬 더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나중에는 신학까지 여러분 그렇게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이장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여기 대전에 오정동에 가면 대전 신학교가 있는데 그 대전 신학교를 그분이 세우시고 여러분 죽는 날까지 겸손하게 진짜 나는 종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내가 목사고 내가 총회장이라 한 번 되면 교만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후대가 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섬기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그렇게 청빙을 하는데도 한 번도 가지 않고 작은 교회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저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것도 다 뭡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 이 성경의 근거에서 사람을 노예로 차별하는 이 학대하는 것은 악하다.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흑인과 인종차별 폐지를 싸웠던 것 다 피부색에 근거해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건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악하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돈이 있다고요? 좀 배웠다고요, 여러분? 권세를 가져 지위가 좀 높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야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다 종적인 구조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이게 줄을 서요, 줄을 서.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횡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 수평적으로 하나님이 형상을 받는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 다 형제 자매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에서 보세요.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있잖아요. 형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건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지혜 낮고 높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전제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외모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어떤 조건, 외적인 그런 조건에 의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교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뭐가 힘든가,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만일에 내가 울고 있는데도 위로를 받지 못, 내가 힘든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교회다, 이미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죠? 우는 자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살펴야 되고요. 우리는 자꾸 종적으로 보지 말고 횡적으로 우리는 자꾸 좌우를 살피고 돌아오면서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여러분 교회는 갱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눈물로 나가야 된다. 서울에 가면 광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초기부터 교회를 안 짓는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요 그냥 1000명 이상 모이는데도 홀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 좀 짓어요. 왜? 하도 섬기니까 지역에 있는 할머니들이나 쌈이들 왜 교회를, 이 교회는 좀 교회 좀 짓어요. 헌금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한 주에 억이 1억이 들어와도요 100만 원만 딱 남기고 다 지출해서 찾아가서 지출하잖아요. 어디에 무슨 재해가 났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여러분들 그런 이웃 한국교회 봉사단이라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비상 그런 물품들을 이미 여러분들 몇 차에다가 다 만들어놨다가 국가에 소방서가 가고 무슨 여러분 거기서 가기 전에 먼저 그 교회 여러분 그 봉사차가 먼저 가가지고 여러분 담요 나눠주고 라면 나눠주고 물 나눠주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고성 산불 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울진에 산불 났을 때 마찬가지고 가장 먼저 도착하는 교회냐, 방송 나왔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이 광염교회가 만든 여러분 그런 사회 거기서 다 싣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우는 자들을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매주마다 재정에 100만 원 갖다 남겨놓고 모든 재정을 남기자. 왜? 그게 쌓여 있으면 교회는 부패한다. 그게 그분은 그 조현선 목사님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죠. 그 교회는 그래서 교회 이름보다도 그 교회 1층에 감자탕집이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 별명이 뭐예요? 감자탕집 교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잘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 일꾼 세울 때도 많죠.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맡기지 않아요. 교회 일꾼은 철저하게 신앙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는가, 교회가 제공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영적인 리더로서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 따라서 세우는 거지. 왜 신방 전사님들이 여러분 단계별 성경 공부 좀 하세요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는 강요를 하고 왜 부탁을 하고 막 어떤 때나 막 애고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어. 왜 권면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요. 교회는 외모의 근거에서 우리는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리더로서의 그런 실력을 갖추고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 단계별 성공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늘정교회가 추구하고 하늘정교회가 바라보고 나가는 그 방향에 같이 마음을 맞춰서 그렇게 합시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 일꾼을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여러분 권면하는 거예요. 왜?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뭐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막 봉사하는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추가되고 사람이 높임 받고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는 없으니까 자꾸 뒷구멍이 빼버리고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런 단계에 성경 공부하고 정말 기도할 때 기도 모이고 예배에 착실히 참석.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사람을 뭐 판단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됐을 때 특별히 누가 눈물을 흘리는가? 눈물 흘리는 사람, 힘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런 사람들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일에 그걸 못한다면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고,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분들 가는 그 나라도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다투는 것도 없고, 그 나라인데 그걸 여기서 지금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못하는 걸 갖다가 나중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빡 갔는데 여러분들 천국이 열려져 되겠습니까? 여기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영원한 천국이 열려집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전적으로 겉에 보고 외모를 보고 빈부귀천을 따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사람을 다르게 보는 그런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을 봐도 없는 사람을 봐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1등석이냐 2등석이냐 3등석이 없어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그런 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같이 함께. 아멘.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교회가 왜 사람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7장에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교회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 아멘. 우리가 막 사람을 우리 마음대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왜?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주인이신 분이 어떻게 보느냐가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 주님이 가난한 사람을, 눈물 흘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VIP로 여겨야지. 역으로가 역으로 안 돼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지. 우리 시기야, 우리 방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하셨대, 하나님. 근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막 처음부터 부자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딱 선택가지고 여러분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만 선택하시고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욥은 부자였어요. 신약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레위, 세리 레위는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 어느 누구나 어느 계층을 편애한 듯이 편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우리들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 19장 15절을 한번 여러분 그거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죠? 재판만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가난한 사람 편도 들지 말고 부자 편도 들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평하게 해요. 공평하게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각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 타락해가지고 죄를 우리가 다 지었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자도 구원받는 거,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는 거 똑같아.
예수님이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돈 많다고 해서 더 크게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고, 돈 없으니까 너는 좀 기다려,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원해 주셔요. 돈 많다고 뻐기고 있다가 여러분들 다 잃어버리고 멍청하게 어리석게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가난한데 은혜야. 그래서 다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믿음 주셔가지고 부유하게 하시니까 그 부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또 섬기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본죽인가 여러분, 그분도 사업 망해가지고 논산분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땠어요? 저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 앞에 가지고 여러분들 아침에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아침에 막 급히 가는데 막 그 아침에 제대로 보니까 막 속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경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을 끓여가지고 쌀죽을 가지고 미음을 이게 팔기 시작했더니 그렇게 인기가 여러분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하죠, 이 집사님. 그래서 본죽이 지금 여러분 전 세계까지 다 수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뭐 몇백 개 교회를 뭐 섬긴다고 하던데,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됐잖아요. 자기 가난했던 거, 그 자기 사업 망해가지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섬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요, 은혜. 여러분 차별, 성경은 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부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편 40편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1편 1절 3절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68편 10절에도 가난한 자를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셨다.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뭐 한다고요? 들을 자가 없다.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고요.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가난한 자, 우리가 보는 거 달라요. 가난한 자 하나 여러분 잘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큰 은총을 여러분 주실 거 믿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나가다가요 그냥, 저는 그래서 교회는 저는 그런 주의예요. 교회 왜 저 사람 와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도와주면 안 돼, 저는 그런 거는 저는 반대. 그래도 교회라고 찾아왔잖아요. 매일 오더라도 저희 그 쪼크파이 매주 오시는데 어르신들 매일 주잖아요. 매일 여러분들 주마다 와서 줘요. 제가 초기에는 그거 뭐 해가지고 막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1,000원도 2,000원 줬더니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래요. 지금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냥 안 줘. 한 10분 정도는 붙잡아 놓고 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막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니라 들어주고, 그러면서 다른 거 없어. 거짓 생활하고 다 돌아다녀서도 교회 가마다 감사한 말 하시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어요.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1,000원 값 여러분 그거 못합니까?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차별 대우지 않고 똑같이 영혼으로 보고 섬겨주는 교회가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그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인 겁니다. 그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돈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지위 때문에 사람을 차별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본성을 거역하는 거고요, 본성에 도전하는 거고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버리지. 그리고 우리에게 내 본성을 어겼다 그런 얘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함부로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라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가난한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 내가 보는 건 달라. 너희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뭐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은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1절로 돌아가서 이제 읽고 여러분 정리하고 마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 형제들아,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전제가 뭐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요 형제예요. 교회 안에, 세상에서는 여러분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형제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형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함께 피받은 나는 형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요. 세상에 차별하든 말든 우리는 차별하면, 교회 오면 그래도 다 우리는 형제. 부자도 형제, 가난한 사람도 형제, 다 형제.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거 될 때까지 우리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없어요. 우리만 가졌어요. 우리만. 영광의 주,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원래부터 영광의 주님인데 그분이 영광의 그 자리를 다 버리시고 나 하나 살리려고 나를 여러분들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형벌까지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 높여놓으세요.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안 귀하고 그게 없어요. 우리는 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구원받은 저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다. 영광 받을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교회에서 아이고 돈 있다고 나를 갖다 누가 찍게 세워? 옷 잘 입었다고 하지. 예수님으로 당신 사탄이야.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야. 내가 주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입을 수 있는 거 감사한데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돼. 당신아 나나 똑같아. 오히려 나를 자꾸 차별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물리치고 오히려 그래서 섬겨주고.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된다? 제 주님이. 그 믿음만 가지면요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는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내가 높임 받을 필요가, 욕심 가질 필요가 하나 없어. 저 사람한테 내가 나왔던 자리에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오직 그 자리에는 누구만? 예수님만 높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없는 사람도 예수님 높이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 높이고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우리 하늘정원교회가요, 우리 하늘교회 모든 믿음의 권석들이요 영광의 주님 그분만 높이고 그분께 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들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이 교회는 누구나 다 존귀하신 영광의 주님만 바라고 함께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석들이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시고 우리 그런 공동체 함께해서 천국까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우리 한 분 한 분 다 존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광의 주님을 높이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존귀한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힘들 때 우리가 가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로 날마다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존재하는 이유를 아버지 잃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 저주입니다. 망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높임받고 아버지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죄인인데 타락한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한 사람마저 이 땅에 그 영광의 아버지 다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자리에 얹어주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임 받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영광의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너나 날 것이 날마다 그분만 높이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 하늘의 모든 믿음의 권석들은 아버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자는 그 주신 것으로 섬기고 없는 자 없는 걸 통해 더 겸손히 이젠 아버지 사모하며 하나님 그런 자를 존경하고 아버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그 몸을 세워가는 일에 나 같은 자들에게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께 품어주셨구나. 그래서 함께 아버지 서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의 형제자매로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이 교회를 아름다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로 세워가는 이 거룩한 사역에 모든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걸을 걷는 자들에게 은혜
은색을 입혀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복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까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은 깨달을 때 가슴을 아버지 하나님 두드리신 주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것은 반드시 복이 됩니다. 교회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의 주님, 그분께 대한 믿음, 우리 성도만이 가진 이 믿음을 하나님 가지고 정말 교회가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공평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발걸음만 지켜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몸 상하지 않게 하시며, 또 휴가철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주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성도의 삶을 품위 있게 지킬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송하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제 일정 며칠 안 남았는데 아버지 잘 마치시고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이제 한 3일 남으셨죠? 위에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오후 시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